성경을 줄여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그것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조금 더 살을 좀 붙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쩌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한 길을 준비하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 굿뉴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처럼 성경은 그 어느 누구도 다르게 말할 수 없도록 창세기부터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복음이신 좋은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50여 년 전에 27살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젊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새도 없이 분노한 군중들에 의해서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첫 번째 개신교 순교자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거쳐서 또 주님이 또 유럽에 복음을 전하라니까 그 부르심을 가지고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힘있게 선포하고자 왔는데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핍박이고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보시면은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바로 그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주위반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죄명은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죄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을 어긴 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자이고, 그래서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 죽어마땅한 신성모독이 바로 그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 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군중들은 지금 잔뜩 성이 나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죽여라 죽여라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지켜보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영어로 따진다면 가장 긴장이 고조되는 절정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바울이 보여준 말과 행동은요,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영화의 클라이막스라면은 그 이후에 바울의 목이 잘리던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그 자리에 모인 성난 군중들을 싹 쓸어버리시던가, 그래야지 영화가 멋있게 끝날 터인데 오늘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 밑에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은요,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뼈대 있는 유대인 집안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율법을 존중하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쫓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날도 예수쟁이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리고 또 강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렸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의 과거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바울의 변명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이상하죠? 본문은 변명이라고 말했는데 마치 우리는 지금 그 영화의 절정에 다다른 그 순간에 바울이 마치 자기의 인생의 간증을 그 모인 자들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분명 자리는 심판의 자리죠. 죽음의 자리죠. 그런데 바울이 간증을 하고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느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남겨져 있는 자들,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움직이셨는데 자신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유다, 그 유다가 있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피할 수도 있는 길이었어요. 너무나 뻔한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정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일부러 잡히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것처럼 감람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 잔인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래서 그분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고 그분의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발걸음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죽음이 뻔히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바울의 행동을 말렸잖아요.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눈물로 오세요 했잖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예루살렘에 담대히 들어가서 붙잡히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마치 독이 바짝 든 독사처럼 바울을 노리고 있는 바로 그 군중들에게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과 매우 유사한 바로 그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과 배경은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죠. 바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군중들,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군중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만나고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분노하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하고 질적으로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이 우월감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열심과 충성, 감히 누구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구제, 봉사, 섬김, 헌신, 조상제대로 그것을 가업으로 여기고 철저히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요, 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이 민족적 우월감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나타나서 뭐라 그렇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차별이 없는 구원,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행함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니, 자신이 이제까지 믿어왔고 자신이 그것이 진리라고 여겨왔던 모든 일들이 너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진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분노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교회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안티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몸짓에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배어 있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종류별로 차곡차곡 분류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도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무게가 엄청난 압박으로 성도들을 찌그러뜨립니다. 사실 너무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경건히 몸이 베어서 스스로 자신들을 구별된 존재라고 여겼던 바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율법까지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율법을 더 만들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음식에 집어넣는 양념까지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일상화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로 이어져 버렸어요. 율법과 경건이 종교적인 광기로 치달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수틀리면은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무서운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어떠한 이야기를 듣다가 폭발하는 대목이 등장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냈다고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의 분노가 폭발해 버립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말인데 왜 유대인들이 특히 이 말에 더 분노하고 결국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분한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에 분함을 느낍니다. 조상대대로 이 길이 맞다라고 지켜왔는데, 그래서 걸어왔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이 길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가 있지요. 막 이 산을 열심히 올라갔어요. 이 산이 아닌가비요. 또 옆에 있는 산이 열심히 올라갔어요. 이 산도 아닌게비요. 자신들이 열심히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다 틀렸다고 하는 그 바울의 말이 분노가 되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들과 동일한 전통, 동일한 정체성, 동일한 정서, 동일한 신앙을 가진 자가 그 모든 일을 거부하고 자신들로부터 돌아섰다는 자체에 분노를 가집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리고 바울을 선택했다는 것에 더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들은 내가 전하는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 너는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을 들으니 분노가 나지요. 아마 누가 여러분에게 야, 저 사람은 틀렸어.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냥 우리들끼리 하자. 이러면은 우리도 분명히 분노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우월감으로 살았고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원칙들이 다 무시되니까 분노하고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분노합니까? 자신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수고하며 쌓은 모든 것들이 결국 아무런 가치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으로는, 내가 배운 경험으로는 도저히 그 복음의 진리가 마음에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뭐라 그럽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가장 가치가 있는 복된 신앙이다 말하니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은 종종 경험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벽은 바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순수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심하게 분노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적 없습니다. 해코지한 적도 없고 피해를 준 적도 없습니다. 선하게 살았어요. 근데 저보고 죄인이라니요.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 제가 죄인이라면은 마음으로부터 어떤 정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그것까지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살인범, 저 강간범, 가정파괴범, 폭력자들, 이러한 자들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지옥에 간다 치고 평생 선하게 사신 저희 어머니는 천국에 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다 스스로 죄가 있는 죄인임을 인정은 하지만 그 마음의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이 사람과 비교해서 또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 착하게 사신 순이 할머니도 죄인입니다. 이제 세상에 태어난 어린 아이도 죄인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복음을 거부하는 분들의 마음이 저는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저도 한때 그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0여 년 전 그날 저녁 제 안에 있는 죄악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제가 밤새도록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도 착하게, 그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순수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내게 보이신 나의 모습은 온통 죄로 가득한 시커먼둥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어릴 적 교회도 다녔고 성가대도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모습은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주홍빛처럼 너무나 붉고 선명한 죄악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가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굉장히 맑은 날이었어요. 신호등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에는 거울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신호등이 길어서 거울을 딱 꺼내서 제 얼굴을 보는데 제 얼굴이요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평상시에 잘 못 봤는데 뭐 이렇게 점도 많고 검버섯도 많고 여기저기 제대로 안 닦아가지고 지저분한 것도 많이 붙어있고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러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날따라 햇볕이 굉장히 강렬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햇볕이 반사되어져서 제가 평상시 화장실에서 보던 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강렬한 빛에 비친 저의 얼굴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주변이 어두우면은,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함께 묻혀 있으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아닌 것처럼 느낍니다. 아니요,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굉장히 순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동일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벌레 같은 나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눈물 흘리면서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집니까?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너무나 붉고 붉은 죄인인데 그러한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불신자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은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단지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돼요. 뒤에 보면은 그 돌아온 동생을 째려보고 있는 큰아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분명히 동생이 와서 기쁠 텐데 그 아들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잔치에도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동생과 비교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더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속해요? 둘째 아들이에요? 아니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아버지 밑에서 그나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지요. 잘 드립니다. 그래도 신앙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비유에 나타나는 큰아들처럼 변해간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차별과 비교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교인들을 바라보지요. 그러니 다 못마땅해요. 다 불평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람은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그래? 무슨 집사가 저래? 뭐 이렇게 저 사람은 유별나? 이러면서 주님도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또 더 넓게 보면은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끌어안아 주시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 상종조차 하질 않습니다. 말 한 번 건네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분들은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늘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설교는 좋고 이 설교는 좋지 않고, 마치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절대적인 것처럼 타인을 무시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많이 안다는 분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초신자들보다도 더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절대 꺾이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런 분들이 교회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처음 와서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잘 안다고 하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또 결국은 가장 책임이 있어야 될 교회의 장로들과 목사들이 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전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선교해야지, 선교 안 하는 게 무슨 교회야, 이런저런 말들로 성도와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저는 좀 고민해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신앙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늘 우리가 질문하고 답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듣는 이 말씀이 나를 치는 말씀이고, 때로는 내 생각에 용납이 되어지지 않아도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참 신앙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나의 경험이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분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려놓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해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죠. 어떻게 우리가 그 진리를 이해하고, 아 그래 믿을 만하다, 아이고 내가 그래도 의로우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어림도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지만,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바울의 변론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소서.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습니다.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제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일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오늘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굉장히 감격적인 고백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귀한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결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신념으로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에 앞장섰던 그 바울마저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것이죠. 그 복음의 위대함,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거저 누리고 있는 자답게,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살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바울의 마지막을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마지막에 어떤 마음으로 숨을 거뒀을까? 아마 이런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하셨구나. 기약대로 날 버려두셨다가 기약대로 날 핍박자로 철저한 유대주의자로 살게 하시다가 기어코 나를 불러서 이방의 사도로 그 영광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순교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겁날 게 없도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사는 현실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리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전능하신 그 손길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사는 자의 영광과 자랑을 여러분 스스로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그분은 일하고 계세요. 나의 그 연약한 손길을 사용하셔서 그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인생으로 부름받은 기쁨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커다란 자랑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